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제자 훈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제자 훈련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많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구약의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 모든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하느냐?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백성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제사장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산을 예비하시고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들이 모이는 장소인 이 회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좀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너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가 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때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방법이죠.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게 마치 신약시대 때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걸 말씀한다는 이야기이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유언격으로 신명기 33장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모든 성도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이 거룩이라는 건 잘라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낸 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왜요? 그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해서 모세가 죽고 다음으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우상 숭배가 반복되고 죄의 사이클이 7번이나 나오는 게 사사기이죠. 그리고 그 사사기의 끝에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했다가 이제 드디어 남쪽과 북쪽을 통일한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쫙 패스해서 왔습니다. 어느 시대로 넘어가느냐? 다윗이 죽은 그 다음 솔로몬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거고 내 뒤를 이어서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읽어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의 정신은 지금 시대를 400년을 흘러왔습니다. 모세 이후로 400년이 흘러왔는데 이 400년이 흐르는 동안 여전히 변치 않는 이스라엘의 정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들의 삶의 가이드라인인 것이죠.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여기까지만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그의 성전을 짓기 위한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느냐?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다. 이 금은요, 한 달란트가 33kg입니다. 돈으로 치면 8,800돈입니다. 몇만 달란트요? 10만 달란트. 제가 계산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은혜로 받으면, 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나 많이 들였다. 근데 이게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요, 뭐 성전 짓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약 한 100조 넘는 돈,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요, 약 한 100조 넘는 돈을 성전을 짓는데 금만, 그렇죠? 은은 몇만 달란트요? 100만. 거기에 놋과 철과, 그렇죠, 제목과 돌들, 많은 것들 준비하고 뒤에 쓰지 않았는데요, 뒤에는요, 더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만큼을 준비했으니 솔로몬아, 너가 더 준비해서 드려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본문이 분명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는요, 성전 건축을 위한 어떤 일종의 성도님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데 많이 사용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 본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위한 열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열심히 건축하는데 우리가 십시일반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성전 건축을 위한 본문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성전 건축을 위한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훈련을 위한 본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상 2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아멘. 분명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열심이었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저 장막을 보면서, 텐트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어두운 텐트 안에 계실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아주 의리의리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막 이렇게 누추하고 교회가 막 다 쓰러져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성전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귀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왜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성전이 이렇게 누추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늘 그의 마음속에 우선되는 건, 앞서 솔로몬에게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열심이 너의 안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성전을 너가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게 다윗이 그에게 준 유언의 말씀이죠. 이 유언의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로 솔로몬 때까지 몇 년이 지났느냐? 480년이 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자 훈련을 받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라가 통일되어서 이제 원만한 환경에까지 이르게 된 게 480년입니다. 사실 다윗 때까지는요,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고 땅을 계속해서 안전하게 하는데 다윗의 역할이 컸죠. 근데 솔로몬 때에는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입니다. 평안이죠, 평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너 이후에 있을 왕은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은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 땅에 가져다주는 왕이 될 거다. 그게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평안해졌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다윗이 죽은 지 4년 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째 해가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6장 12절 상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아멘.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는구나. 너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기를 원했던 그 성전, 그리고 그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이제 너에게 짓도록 한 그 성전을 너가 짓기를 원하는구나. 잘했다. 한번 열심히 지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너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빨간 글씨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성전 짓기 전에 내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 너가 아름다운 건물을 짓기를 원하니 그 건물 짓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 제자가 되라. 하나님의 제자로 너가 온전히 서면, 그렇다면 12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아멘. 너가 하나님의 제자로 확실히 선다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을 맺은 것,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오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가사는요, 언제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아 너는 못 짓는다.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나를 위한 집을 짓는다면 피를 흘리지 않은, 그래서 평안함 가운데 왕이 되어지는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신에 내가 너의 마음이 귀하니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다윗 언약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앞에 12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실제로 솔로몬 때에 그의 나라가 가장 왕성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을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다윗 때는 영토 확장이 활발했고 부를 축적하는 데 아주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 그걸 누리고 우리가 말하는 태평성대를 누렸던 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뒤를 이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가깝게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지만 멀게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절도 보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만일 너가 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따라 행하면 다윗에게 약속하였던 이 약속,
내 자손이 집을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도 가깝게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지만 멀게는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 약속을 따라 성전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죠.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느냐? 7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 당시 기술이 오늘날 기술력만 못하기 때문에 7년 걸렸느냐?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건축하는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한국 사람들 기술력이 대단한데요. 사실 이 당시의 기술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들이고 성전을 짓는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데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건축을 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서 51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을 다 짓고 다윗이 준비했던 모든 예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성전 안에 드립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서 8장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성전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회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던 기구, 언제 때부터요? 모세 때부터. 그때부터 쓰던 모든 성막 안에 있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이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이 이제 끝난 거죠. 우리로 치면 뭐 건물을 다 짓고 안에 이제 기구들, 의자나 뭐 강대상 막 이런 걸 다 들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0절 말씀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임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쉐키나라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임재했다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이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솔로몬 때 지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까?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곳에서 온 땅에 하나님 당신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의 언어입니다. 오직 당신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무엇을 지켜주십시오?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조상인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가 조금은 더 성숙하여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있지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게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언어입니다. 뭐 이렇게 명품 옷 입고, 그렇죠? 사모님처럼 하고 다녀야만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게 고급스러운 거죠. 2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뭐 하십시오? 들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해 주시고 이곳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5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언제를 떠올리느냐? 모세의 때를 떠올립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나라, 지금 부와 영광과 모든 종기가 우리 이스라엘로 모이는 이 태평성대의 세상에서 그는 지금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언제로 돌아가서 바라보느냐? 모세의 때, 48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이 주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결론은요,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결론은 성전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은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건물은 크고 으리으리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성전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도로 모였습니다. 이 건물이 크고 으리으리하던 아주 작은 초가죽 같은 그런 건물이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누가 성도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은 누가 성도인가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로.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구약의 언어입니다. 모세의 언어죠.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누가 성도인가? 축복을 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자들. 59절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 건물이 으리으리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60절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모여서 예배는 드렸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사람이 성도인가? 그게 아니란 이야기죠.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살아가는 게 과연 성도인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여기 완전하게 하여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누가 성도인가?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가 만약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다 지켜줄 거다.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요, 성전보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였느냐? 너희가 거룩하여야 되기 때문에. 마치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산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회막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성전 또한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안에 모이는 백성들이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훈련은 율법에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때는 평안의 때였습니다. 이제 전쟁의 때가 끝났고 모든 복잡했던 사회가 다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한번 이곳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한번 열심히 살아봐라.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열왕기상 9장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 마치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이 기브온이 언제냐면요, 그가 처음 왕이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나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죠. 그러니까 1000번제가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제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뭘 원하느냐, 뭐 이거였죠. 그때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났던 그때인데, 이 성전 완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거룩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성전도 거룩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것이다. 그러니 4절인데요. 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하반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겠다. 그런데 그 다음 하시는 말이 뭡니까? 너를 보겠다라는 이야기죠.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겠다. 너희가 이 태평성대의 세월에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보니까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겠다 이거죠. 너가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아멘. 한번 보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다윗이 모든 열심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린 그 예물들과 솔로몬이 7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정성을 들여서 완공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하면은요? 너희가 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인 성도들이 이름은 성도라고 구별되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조차도 다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잘 압니다. 솔로몬 이후에요, 나라가 반쪽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다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그 다음에 멸망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제자로 살지 않는 결과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아무리 저 아름다운 성전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저 성전 다 무너뜨릴 거다 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면 성전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전이 있을 텐데 왜 성전이 없지? 라고 하는 순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건축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지어서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왜요? 그 안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건물을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채워져 가는 교회이죠. 이 안에 그냥 세상 사람들로 가득 차면 여기는 그냥 회관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을 회관이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이 한 주간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